제가 이제 구원 간증을 이번에는 이제 김재규 부부에게 구원 간증을 부탁을 했습니다. 진작에 귀국을 했을 때 구원 간증을 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기회가 이제 오늘 이번에 기회가 돼서 두 사람이 나와서 구원 간증을 할 텐데 먼저 김재규 형제가 먼저 또 그다음에 강혜자 자매가 다음번에 순서로 하고요. 대개 시간은 두 사람 한 사람당 10분 이내로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정경호 가정교회 김재규 형제입니다. 이렇게 부족하면서 부족하지만은 간증을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경북 어성의 한 골짜기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는 북한군이 제일 마지막에 들어왔다가 할 정도로 아주 깊은 산골짜기였는데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대구의 비산동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대구의 비산동은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일종의 할렘이라 그러나 좀 그런 개념을 가진 그런 동네였습니다. 하루 저녁에는 이게 동네를 한 바퀴 돌았더니 하룻밤새에 길거리에서 마누라를 패는 남자를 3명이나 봤습니다. 하루 저녁에. 그 정도로 삶의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제가 어린 시절을 거기서 보냈는데 제가 두 가지의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쁜 습관이 하나는 도벽, 집에 있는 돈을 아버님의 허락 없이 알아서 가져가는 그런 나쁜 버릇이 있었고, 또 하나는 욕을 하는 나쁜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 욕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엄청난 욕이었다고 주위 사람들이 증언을 했는데, 우리 할머니가 임종 직전에 하신 말씀이 너 참 욕 많이 했다 그러면서 샘플 하나를 들려주시는데 어떻게 저 같은 인격자가 했으리라고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욕을 샘플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의 한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어느 날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그 한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야가 욕 잘하던 아가 아이가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욕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계속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뭐라는 사람도 없었고 또 나는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문제의식도 없이 그냥 중학교 때까지 살았는데 어느 날 친구 집에 갔더니 친구 어머니가 저보고 야, 너 욕 너무 많이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진짜 욕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고 그때부터는 욕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욕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문제는 도벽이었습니다. 도벽. 저희 집이 어릴 때 간에 수공업을 했어요. 간에 수공업을 하다 보니까 항상 집에 이제 돈이 있는데 그 당시 자물쇠가 있는 통이 없어가지고 미군들이 6.25 때 쓰던 기관 총알을 넣는 박스가 있어요. 그 박스에 돈을 넣고 있으니까 제가 그 돈을 언제부터인지
그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걸 가져다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사실은 1차적으로 저물통을 설치하지 않은 우리 부모님의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때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그 양심의 가책이 됐어요. 근데 그 훔친 돈으로는 주로 그 당시에는 별로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영화관에 가는데 주로 썼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양심의 가책은 되는데, 또 하나 문제는 이걸 양심의 가책이 안 되려면 뭔가 핑계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가 너무 학대한다든가 너무 정신적으로 고통을 준다든가 이게 있으면은 내가 그에 대한 반발로서 이걸 했다라는 어떤 핑계를 댈 수 있는데, 진짜 저희 부모님은 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서 굉장히 이제 마음이 괴로웠는데, 욕하는 건 혼자서 끊었는데 이 도벽은 정말 혼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은 내가 교회에 가지 않고는 끊을 수 없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내가 교회에 내 자신이 알아서 갈 정도로 그렇게 그 넉살이 없어가지고 이제 기다리던 차에 저희 고모님이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우리 할매한테, 그 당시 이제 할매가 7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시고 있었는데 우리 고모님이 집에 오셔가지고 우리 할머니한테 교회에 다시 나오라고 권하면서 저보고도 교회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네 하고 바로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하던 버릇을 어떻게 그만두기가 아쉬웠는지 교회 나가기 바로 직전에 딱 한 번 마지막으로 돈을 훔치고 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도벽은 끊게 해주셨는데, 이제 너무 부모님께 미안하고 그렇게 해서 그 죄를 고백을 못 하다가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현경막암으로 병상에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계실 때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때 아버님한테 회개를 하고, 또 아버님 어머님이 또 흔쾌히 또 용서를 해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처음부터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는 것이 참 좋아했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어느 학생부 수련회에 참석해서 그때 이제 저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 그대로 믿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죄인인 것이 분명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쉬웠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고신측 장로교회는 우리가 끝까지 충성을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긴장하는 생활을 했었죠. 근데 그 후에 이제 대학생 선교회에 가입을 하면서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그러면서 참 감사가 되었고 또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제 첫 번째 축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축복은 사실은 제가 결혼하면서 그 다음 축복이 시작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군대를 마치고 이제 첫 직장에 갔는데 나와 비슷한 나이에 강모 여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하고 나이는 비슷한데 군 미필이다 보니까 군대를 안 갔다 오고 직장 생활을 먼저 했기 때문에 저보다 아는 것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좀 띨띨하고, 그래서 사실은 좀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웠는데 가끔은 책을 읽지 않는다고 구박까지 해가면서 제가 그 밑에서 좀 배웠죠. 근데 그러다가 직장에서 성경 공부 인도하는 것을 보고
참 보기 드물게 복음적인 그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게다가 이제 미모도 뛰어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혼자서 그 흠모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여자에게 결혼하자고 먼저 프로포즈를 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구원간증을 하라고 그러고, 또 결혼하면 자기 교회에 다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아주 보수적인 우리 경상도의 양반 가문으로서 결혼하고 신부교회에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는 그 예배 때문에 자기 교회에 가야 된다. 그래서 전 예수님을 잘 믿는 일이라면은 내가 얼마든지 그거는 볼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노량진 교회에 갔었어요. 노량진 교회에 갔었는데 그때 설교가 아이고 안 되겠다. 한 2분쯤 초과해도 괜찮겠습니까? 알았어요. 노량진 교회에 갔었는데 성찬 예배가 끝나고 이제 모 형제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모 형제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를 들으니까 너무나 비성경적이라서 야 이게 그때 누구지? 이단 교회 이름 잊어버렸지만 작은 다른 교회 목사님이 와서 들으면 이단이라고 할 정도의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난 이런 교회까지 오면서 결혼은 하고 싶지 않다 이제 그랬는데, 저희 자매가 그때 대신에 결혼을 하고 나서 한 달에 한 번 이 부평교회 와서 성찬 예배를 할 수 있으면 제가 결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게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동의를 했어요. 동의를 했는데 저는 그 고려파가 워낙 좋은 교회였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를 떠난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건축을 하면서 성전 건축을 하면서 목사님의 그 설교가 정말 너무나 항상 3000% 빠지는 설교를 해서 시험에 든 차에 그때 이제 전철을 타고 처가에 오기 위해서 송내 중동을 지나면서 거기 이제 문을 여니까 창문에 너무 시원한 바람이 들어와서 부평으로 이사를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가 교회를 떠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부평에 와서 한 6개월쯤 부평에 와서 조금 있다가 다른 고려파 교회로 가기로 했었는데 그 교회에서 있다가 장로교에 있다가 여기 와서 너무 일을 안 하니까 침체가 돼가지고 장로님들한테 부탁해서 내가 학생회 교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이제 교회에서 학생부 교사를 하라 그래가지고 학생부 교사를 하면서 복음의 빛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그때 이제 복음의 빛 교재가 한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주일학교에서 쓰고 있는 교재였는데 복음의 빛 교재를 하면서 한 5주 동안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 성찬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구나 하는 것을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구원받은 그것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축복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는 정말 하늘을 날듯이 결혼한 것보다 더 기쁘다는 생각을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 부평교회가 이 세상에서 완전한 교회는 없지만은 그래도 가장 완전에 가까운 교회다. 왜냐하면은
오로지 구원받은 사람만 성도로 받아들이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찬 예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평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아니 세계에서 정말 보기 드문 완전한 교회다라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더 큰 축복은 사실은 우리 형제들이 3남 3녀인데 형제들이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형제들이 그것이 계속 그 숙제였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부평교회를 통해서 우리 여기도 있지만 김재호, 김재덕, 김현수, 김인숙 이렇게 우리 네 형제 자매가 구원을 얻었고 우리 큰 누님은 아직도 저희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큰 누님도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덤으로 우리 사촌 조카 김영희, 김성희까지 여기 와서 침례를 받고 정말 이 교회의 일원이 된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이 부평교회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 옛날 교회에서 그냥 다른 성도들 같이 그냥 참아가면서 그 교회에 다녔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서울에서 이 아파트에서 저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수억, 10억 정도 됐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부평에서 참 행복한 교회를 다니고 누릴 수 있어서 참 너무나 행복합니다. 카나다에 20년 동안 있으면서도 정말 이 교회를 특히 주일날마다 한시라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정말 성도들과 같이 꿈 같은 교회 생활을 하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구원 간증을 하게 되어 기쁩니다. 1980년 제가 28살 때 무의도 여름 캠프에서 구원을 얻은 후 저희 삶은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릅니다. 제가 상담 심리학을 공부할 때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서 저는 매우 기뻤고 또한 당당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에 왜 다녀야 하는지도 모르고 1년에 한두 번 갖는 성찬의 의미를 몰라 답답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잠시 새벽기도에 참석할 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저에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이 수많은 사람 속에서 정확히 나를 보고 사랑하실 것이라는 생각에 스릴을 느낄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뿐이었습니다. 20대 초반에는 삶을 포기하고 싶어 여러 가지 방법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고통이 무서웠고 또 만약 사후세계가 있다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에 쉽사리 삶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싶은 마음에 불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지만 다른 사람은 다 깨달음을 얻은 부처가 된다 해도 저는 절대로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과 진리를 추구하는 제 마음속에 그 추구함을 통해 자신을 높이고 싶은 욕망이 동시에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끝없이 부끄러운 내면에서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노량진 형제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성찬을 대하는 성도들의 모습에서 무엇인가 다른 것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으로 듣는 구원의 복음도 달콤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찬상을 중심으로 마루에 둘러앉아 한 빵을 떼고 한 컵에서 포도주를 나눠 마셨는데 어느 성도가 제 옆에 앉았든지 그들은 그 빵과 컵을 정확히 저를 패스해 돌리곤 했습니다.
약간 약이 오르기도 하고 부럽기도 해서 나도 내년까지는 구원받아 저 빵과 컵에 참여해야지 생각했습니다. 매우 열심히 그리고 진지하게 예배에 참석하고 전도 집회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갈구했지만 깨닫는 것은 구원받을 믿음이 저에게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어서 울었지만 믿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세월이 아마 3년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의도 캠프에 가기 전에 저는 하나님, 당신이 살아있다면 이번에 믿게 해주십시오. 이번에도 못 믿게 된다면 나는 평생 하나님이란 존재와 담을 쌓고 살겠습니다라고 기도 아닌 기도를 했습니다. 캠프에서도 매우 성실히 말씀을 듣고 믿으려고 노력해봤지만 도저히 저의 마음 상태로는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예수님이 죽음으로 증명하신 사랑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을 알고 엉엉 울었지만 여전히 믿음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에서 구원받은 간증들도 다 끝나고 아직도 불신자로 남겨진 저에게 새벽 2, 3시까지 어떤 형제님이 여러 말씀으로 상담을 해주시다가 마지막으로 펼쳐주신 성경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라는 말씀이 눈에 크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으나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는커녕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에게 오히려 죄짐을 가득 지워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깨끗이 지워 없애고 기억지 아니하시는데 그 이유는 오직 나는 나를 위하여 곧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편에서 하나님을 괴롭게 여기고 관계없이 살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 자신을 위해, 달리 말하면 당신의 만족을 위해 내 죄를 도말하시겠다는데 이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하나님 당신이 진정 살아계시고 이 말씀을 당신이 한 것이 맞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나의 이 생과 사후의 생을 맡깁니다. 만약 천국이 있어서 당신이 제게 무슨 근거로 천국에 왔느냐 물으신다면 이 말씀을 당신께 들이대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자려고 누웠을 때 어려서부터 마음에 심연 깊이 자리 잡았던 죄책감이 떠올랐고 이것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까? 그럼 자기가 그렇게 말했으니 다 용서했겠지. 자문자답하며 얼마나 큰 해방감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캠프장의 소나무들을 보면서 자연이 새롭게 느껴졌고 모든 것이 썩고 죽어가는 이 세상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구속받는 영광의 그날을 기다린다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제 삶의 순간들을 맡기는 것이라는 것을 계속 배워가며 살고 있습니다. 점차 열등감이 사라지고 힘들었던 가정 환경에 병들었던 내면의 부끄러움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믿게 하시고 죽을 영혼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미 복음을 다 알고 있지만 아직도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어서 말씀을 받아들이셔서
놀라운 제2의 인생,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잠언을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신약으로 잠언을 읽기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성경을 좀 잠언에 있는 말씀을 몇 구절 같이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언 10장입니다. 마이크. 예, 잠언 10장 있습니다. 잠언 10장 11절 말씀, 잠언 10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읽어볼까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갖는 특별한 단어는 생명의 샘입니다. 또 거기에 그 13장에도 나오는데요. 13장에 이렇게 보시면 또 14절에 또 보시면 또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제 얘기가 지혜 있는 자의 교훈으로 바뀌면서 또 생명의 샘이란 말이 나오죠. 또 이제 하나 더 14장 27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제 이 세 말씀을 이제 제가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가슴에 새기고 싶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뒷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사실 그 잠언이 우리에게 그렇게 성경 가운데에서 상당히 낯익은 그 구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막상 정식으로 이렇게 잠언을 읽어보기로 하면 이게 읽는 게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도 이 잠언을 읽으면서 참 이렇게 신약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신약으로 읽는 것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구속사적으로 읽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게 구속사의 그 결론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집, 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교회와 연결시키면서 이것을 참으로 복음의 시선으로, 복음적으로 읽을 때 잠언이 이렇게 참 유익하구나 하는 것을 많이 이렇게 이번에 많은 그 깨달음과 함께 저에게 큰 그 기쁨이 되었어요. 사실 오늘 아침에도 혹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는 걸겠지만, 이 오늘 아침에 우리가 14장을 읽으면서 1절에 보면 그 여성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고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 그래서 왜 여자에게 집을 세우고 무너뜨리는 것에 대한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가? 또 이제 맨 마지막에 잠언을 결론 짓는 31장에 가면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나오는데,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현숙한 여인은 그냥 보통 여인이 아니라 슈퍼맨이에요. 얼마나 많이 엄청난 일을 해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잠언을 이제 매일 성경을 시작하면서 막 딱 부닥치는 게 31장을 어떻게 말씀을 드릴 건가? 이 여성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여성들에게만 이렇게 잔뜩 모든 것이 가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로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지금 그 하나님 나라의 결론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이신 교회, 신부인 교회. 그래서
이와 같은 관계적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결국은 신학적인 시선으로 볼 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여인은 그냥 우리가 보통 남녀 문제의 여인이 아니라 교회, 신부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신약의 눈으로 봐야 되겠다. 그럴 때 이 성경을 이렇게 크게 자유롭게 볼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제게 이제 시간을 좀 이렇게 조절해서 그동안에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던 것들, 또 제가 이렇게 유익했던 것들을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더 몇 가지 조금 약간은 산만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 자신은 잠언에 대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했지만 이거 강해하는 것을 참 피하고 싶었어요. 그냥 뭐 자녀 교육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만 잠언을 인용했지만 사실 왜 그 잠언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거리감을 가졌느냐, 부담감을 가졌느냐면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무렵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교회 다니면서 막 굉장히 열심히 불이 붙었는데 그때 여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연세가 저보다 굉장히 많으셨죠. 근데 이분이 얼마나 사랑이 막 넘치고 따뜻한 분이시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제가 앉아 있는데 이 잠언 1장에서 12장은 말하자면 이 사람의 운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1월, 2월 하듯이 자기 생년월일과 잠언의 장수를 맞추면 그 사람의 운명을 알 수가 있대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저는 우리는 양력은 아예 쓰지를 않았을 때니까 음력생일을 세는데 그래서 이제 우선 제 동생들이 1월 달에 있어요. 그래서 1월 달에 제 동생들께 생일하고 맞춰보니까 별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 것을 저는 7월 달에 했어요. 제가 절도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 생일날에 나오는 절은 7월 27일인데요. 사망, 스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토정비결도 아니고 말이죠. 그때부터 막 잠언에 대해서 마음이 꽉 닫혀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잠언을 기록한 분이 바로 솔로몬이잖아요. 사실 솔로몬에 대해서 그의 살아온 삶과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별로 호감이 안 가는데 또 이렇게 잠언의 구절을 보면 이렇게 공감이 되지 않는,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그 구절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 아마 참 고통스러운 구절 중에 하나가 보증 서지 말라 이런 거 있죠. 여러분 또 이제 잠언은 아니지만 솔로몬이 기록한 이 전도서에 보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또는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저는 그러면서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는 그 기독교인들을 제가 보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 이래? 그래가지고 진짜 마음이 다쳤어요. 말하자면 이 성경 말씀이 정말 복음에서 그 주님에 대한 진실한 얘기를 하다가 여기 잠언을 읽다 보고 전도서를 보다 보니까 왜 이렇게 영악스럽지? 그래가지고 이 고상한 종교들이 얘기하는 그런 내용보다 이런 내용들은 함량이 너무 떨어진다. 그냥 격언이나 교훈 정도구나 그랬던 거예요. 또 이제 그 어떤 그 성도님들을 좀 독특한 그런 그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는 성경을 읽는데 매일 그 날짜대로 잠언을 읽는다는 거예요. 안 읽는 것보다 훨씬 낫겠지만 뭔가 좀 제 마음에 참 이렇게 찜찜하다 이랬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잠언의 주제가 뭐냐? 1장 7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잠언의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죠.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뭡니까? 그 결정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결정적인 도구는 지혜란 말이죠.
그래서 이 잠언에 31장까지 있는데 지혜란 말이 65회 이상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솔로몬이 이 진짜 생모가 누구냐 이것을 가려주는 그 솔로몬의 재판은 너무너무 유명하죠. 안 믿는 사람도 알잖아요. 이렇게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도 솔로몬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잠언을 열심히 읽다 보면 뭔가 번뜩이는 지혜나 혹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자기 개발, 또는 인격 수양, 처세 이런 실용적인 책, 말하자면 탈무드 같은 격언이나 교훈집 이런 정도로 이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경향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이제 이렇게 비호감을 갖고 또는 이게 잠언에 대해서 이렇게 썩 좋아하는 마음이 없었는데요. 이제 이번에 잠언을 강의하면서 정말 이 잠언을 보는데 1월 달부터 긴장됐어요. 잠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이것을 본다는 것.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잖아요. 이 지혜가 뭐냐? 이제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하는 이 말이 말하자면 진리 또는 지식을 실제로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실천적인 영적인 능력이요 기술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이 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다 말이죠. 자, 이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지혜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우리는 고린도전서에 보면 정말 그 아름다운 말씀들이 있는데 1장 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 자체세요. 근데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지금 여기 저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이 말이죠.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셨다.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있는 우리 자신, 우리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가 바로 막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그 자체다.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구속사라는 거,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를 쭉 완성해가는 이 과정 속에 들어있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잠언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기쁨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든지 구약 성경의 내용들은 되게 두려움이 많잖아요. 그러나 신약에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사랑으로 경외하며 산다.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잠언이 정말 우리에게 좀 더 신선하고 힘있는 원칙과 목적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을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영적인 실용적 말씀이다. 그리고 정말 영적인 웰빙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제공해 준 말씀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잠언을 읽으시면서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요, 각성을 시켜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어느 사이에 이렇게 저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둔감하고 있었는데 다시 이렇게 잠언을 매일같이 읽어나가면서 나 자신의 막 교만함, 이 절제없음 이런 것들이 막 일깨워주니까요. 그래서 정말 그 실천적으로 살아 역사는 말씀으로 나오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참
삶의 현장이 얼마나 다양해요. 그 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기에는 막 지뢰가 너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속에서 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지혜, 정말 하늘에서 주는 지혜인데, 자 이제 이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지혜, 오늘 특별히 이렇게 전에도 자주 강조해왔지만 도대체 이 지혜를 하나님은 어디를 통해서 주시느냐는 것입니다. 지혜의 그 통로가 뭐냐?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잠언의 구조를 보면 1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그 근본 원리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는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그 실천을 강조하는 그런 상세한 상론 또는 강론이라고 이렇게 보죠. 그런데 이제 잠언 1장에서 9장까지 이렇게 원리를 강조하는 각 장마다 말이죠. 제일 강조하는 건 뭐냐면 무슨 아이디어나 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간절히 추구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라, 간직해라, 막 간구해라. 그리고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는데 그냥 안 되니까 손목에도 매고 머리에도 목에도 매라 말이죠. 아예 귀에 못이 박이도록 말씀 아주 막 강압적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이제 아마 참 구약 성도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참 안쓰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구약 성도라는 건 결국 이스라엘 사람이죠. 이 3000년 전에 잠언을 기록할 때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한 500년 됐죠. 그러니까 그 500년 동안에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 계속 말씀하는데 도대체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이 뭘 가지고 있었느냐는 겁니다. 구약이 39권이잖아요. 근데 구약 39권 중에서 이 솔로몬의 잠언이 나올 때 10권이나 됐을까요? 한번 세보세요. 뭐 있죠? 모세오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쭉 나와 있고, 뭐 여호수아, 그다음에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뭐 그 이상은 없을 거 아니에요. 사실 솔로몬은 잠언을요 3000구절이나 말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는 여기 잠언에는 375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75구절이 잠언이라는 성경으로 확정된 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한 250년, 약 300년 가까이 지나서 히스기야 왕 때 이게 편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잠언이 처음 나올 때 그 사람들은 성경을 시편도 다윗의 시편도 나중에 한참 세월이 지나서 편집된 거고 이 잠언도 다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 조금씩 떠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면 너 알다시피 3000년 전에 책이 있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두루마리 있잖아요. 100개 쓴 거. 몇몇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아마 거의 대부분이 글자를 모르는 문맹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말씀을 얘기하냐 말이죠. 어떻게 이 말씀을 하겠어요? 아마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전해주고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서 이 받은 말씀을 부모가 막 외워가지고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지금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냐? 입에서 입으로 받은 거예요. 구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저도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이 선교지에서요 정말 그 성경책을 번역할 수도 없고 읽힐 수도 없는 선교지에서 제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그 사람이 듣고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전하는 방법. 근데 이 당시는 바로 그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 입에서 입으로 옮기는데 이것을 어떻게든지 외워야 되니까 리듬이 있잖아요. 약간의 음조를 붙여서 반복하고 암송만 해서는 안 돼요. 실천을 해야 자기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삶으로 막 체질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게 정말 강합니다. 암송하는 거. 그리고 그들이 받은 건 그냥 순종히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성경에도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묵상한다는 말, 그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 묵상한다는 말을 요즘에는 읊조리다라는 말로 번역이 나와 있죠.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말을 자꾸 입으로 막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정말 그 자식 대대로 3,000년의 세월이 지나오는 동안에 이 말씀을 그들은 정말 암송으로, 그 실천으로 이렇게 보존하고 전수해오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하나 참고적으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요. 이 과정 중에 나타나는 엄청난 부장이 뭐냐? 그것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인과응보로 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과응보란 무슨 말이냐면, 착한 사람은 상 받고 악을 저지른 사람은 벌 받는 거야. 이 인과응보, 이 권선징악, 이게 바로 율법주의의 토대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벌 받고, 이 개념이 말이죠, 이게 완전히 젖어 있는 거예요. 제가 욥기를 한번 예를 들면요, 이제 욥이 막 엄청난 재앙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4명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진짜 친구들이죠. 같이 막 7일 동안 금식하고 같이 울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 사이에서 욥기가 지금 42장인데요, 37장까지 이제 뭐 하냐면 싸우는 거예요. 맞으면 그 친구들은 욥에게 네가 당하는 이 재앙의 원인은 죄 때문이다. 욥은 억울하다. 그래가지고 이게 나중에는요, 거의 원수들이 싸우는 것처럼 정말 엄청난 설전을 벌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왜일까요? 그래서 욥기를 읽어보면요, 정말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한 말들이 37장까지 그 욥의 항변과 친구들 말로 짜였는데, 친구들 말이 구구절절 맞아요. 그러니 지금도 우리 그 신약의 교인들이 이게 욥기를 많이 인용을 하는데 고민이 돼요. 이게 여기에 인용을 해 마땅한지 안 한지. 왜냐하면 그들은 인과응보적으로 성경을 말하고 있었거든요. 좀 어려운 것 같이 잘 모르겠네요. 이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형제님들하고 한동안 이제 주일날 아침에 그 욥기를 읽게 될 기회가 돼서 형제님들하고도 욥기를 읽는데 순탄치가 않았어요. 이 인과응보적인 사고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요, 인과응보라는 것은 인간의 양심, 인간의 윤리, 도덕,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질서의 기본적인 정신이 인과응보예요. 착한 사람은 상 줘야죠. 나쁜 사람은 벌 줘야죠. 이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완전히 젖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걸 은혜로 확 바꾸는 이 과정이, 이게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7절에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모세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온 것을 그냥 획을 확 그어버리시. 이 구속사에서 획을 확 그어버리신 것이 예수님이죠. 은혜와 진리로 이게 딱 이게 선을 그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구속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결국은 오늘 여러분들 구약은 어떻게 되나, 율법은 어떻게 되나, 오늘 저녁 시간에도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율법은 어떻게 되죠? 폐기된 거예요. 구약의 모든 명령 다 끝나버렸다 이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육신이 되어서 오신 이 말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독생자 예수님이 말이죠, 십자가의 이 복음으로 구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죠. 여러분, 이 구약은 예수님 얘기다 말이죠. 로마서 1장 2절에 보시면 정말 이 복음이 뭐냐? 로마서 1장 2절에 딱 선언했죠.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구약에서 미리 약속하신 복음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5장 39절이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냐? 이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분명하게 이렇게 정리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구약을 히브리서에서는 첫 언약이라고 얘기하죠. 신약은 이제 두 번째 언약이란 말이죠. 폐기됐다는 것입니다. 아주 명명백백하게 히브리서의 7장 18절, 8장 13절, 10장 9절 다 첫 언약이 폐기된 것을 딱 그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구약은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신약으로 우리가 왜 구약을 읽어야 되는가? 바로 이 그분이 어거스틴 같은데, 이 구약 속에 구약은 신약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은 구약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관계, 저는 드러낸다는 말을, 이 말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이런 단어를 짚고 싶어요. 신약은 폭로하고 있다. 구약을 확 폭로해버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모든 구약은요, 신약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것을, 이 원리를 훈련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거 특별히 강조하고 싶었어요. 모든 구약은 신약으로 읽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신약으로 읽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 잠언을 보시면 의인과 악인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이 구약의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될까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선을 그어 놓으십시다. 구약의 성도 어떻게 의인이 되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안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뭐죠? 믿음으로입니다. 뭘 믿어요? 언약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약 성도는 구약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신약 성도는 신약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약속은 누구에게 주신 약속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갈라디아서 보면 바로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은 사람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께 이것이 명쾌하게 좀 새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헷갈리니까. 구원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신약에 오늘 우리는 십자가가 멀리 올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는 이루어진 십자가, 구약 성도들은 앞으로 주어질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이루어진 십자가를 보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그들이 짐승의 머리에 성전에 가서 안수하고 그 막 제사를 드릴 때 그 안수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죄를 전가시키는 거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구약에 있는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우리가 다 신약으로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제사 어디로 갔습니까? 구약의 제사장 다 어디로 갔습니까? 언약궤는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구약 제사의 지성소의 가장 중심부에 언약궤 있습니다. 다 어디로 갔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잖아요. 다 나의 것입니다. 내가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이 언약궤,
내 안에 지성소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약에 나오는 의인들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들은 문자적인 또는 율법적인 그런 것을 많이 자꾸 드러내니까 그런 약점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도 언약 안에서 그들이 구원받았고 언약 안에서 자기들이 아는 만큼 순종으로 실천을 했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많은 걸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질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가건물 속에서 믿었습니다. 그들은 모델하우스를 바라보며 믿었고 우리는 본체 건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는 만큼, 우리들을 부끄럽게 할 만큼 그들에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잠언 1장 9절에, 잠언 1장에서 9장까지 내 아들아 하는 말을 2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부르신 아들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잠언 9장인지 10장인지 보면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이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두 종류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하나님 경외가 인생 목적이죠. 미련한 아들은 뭐냐? 이 어리석은 아들은 하나님 경외심에 관심이 없죠. 말씀 알고도 순종치 않는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 아들을 결정적으로 이렇게 망가뜨려 놓는 거, 미련한 아들, 어리석은 아들이 되게 항상 거기에 조금 망쳐진 건 뭡니까? 음녀가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잠언에 나오는 도대체 음녀가 누구냐? 그래서 이 음녀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것을 신약으로 읽지 않으면 창녀, 불륜의 여자, 이 성적 범죄로 자꾸 이걸 문자적인 의미로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음녀는 영적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간음하게 하는 마귀의 분신이 음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간음을 저지르게 하는, 영적 간음을 저지르게 하는 마귀의 분신이 바로 음녀라는 거죠. 그리고 음녀의 가장 주무기가 뭡니까? 여기 잠언에 계속 나오죠. 이 음녀를 막아내는 길은 말씀으로만 막아내야 돼요. 왜? 음녀의 주무기는 말이기 때문에. 말로 홀인단 말이죠. 말로 영혼을 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음행을 저지르게 하는 것, 그럼 말로 그러는데, 그렇다면 영적 음행을 저지르게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영적 음행입니까?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누구예요? 나 자신인 겁니다. 세상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기 우상, 그리고 세상에 대한 정욕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막 설득하고 미혹시키는 음료, 뭐 가지고 합니까? 이 세상의 사상과 학문과 이 모든 말들을 가지고 거기다 섞어서, 저는 그것을, 우리는 많은 것들을 얘기했지만 간단 명료하게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혼합 종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혼합 종교, 세속 종교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버렸습니다. 왜요?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을 섬겼어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오늘 음녀가 우리를 그쪽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음녀가 우리 영혼을 홀리고 하는 말로 홀릴 뿐 아니라 정말 그 마약처럼 중독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뭐냐? 돈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물질주의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 이제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정말 이렇게 인본주의로 그렇게 막 여러 가지 성경 플러스 사상 플러스 여러 가지를 섞어서 이렇게 하는 이 음료 앞에서 교회는 정결한 신부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 어떻게 만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 외치는 말씀이 오늘 생생하게 오늘 우리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1장에 지혜가 외칩니다. 막 9장에 지혜가 초청합니다. 음녀도 미혹합니다. 여러분들이 7장에 보면 음녀에게 미혹당하는 장면이 완전히 다큐예요. 그죠? 아주 막 생생하게 다큐멘터리로 나옵니다. 9장에도 지혜가 우리를 초청하고 음녀도 초청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있어서 결국 지혜와 음녀의 대결이 우리 안에 놓여 있는 것을 잠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0장부터는 사실 이렇게 읽어보면 다 알만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다 알만한 얘기인데 날마다 보면 막 제 양심을 찌르는 겁니다. 바로 왜 이렇게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의 길에 너는 서 있는가? 그러니까 이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경계선에 서 있는 우리를 보여줍니다. 지금 이번에 어느 신학자가 쓴 글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 모든 것들의 모든 문제는 교회가 세상의 흐름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잠언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날마다 새롭게 하루하루 경외하는 삶으로 들어가자. 이 경외는 그냥 무서워서, 원래 경자는 존경한다는 경자고 외자는 두려워한다는 외자입니다. 그런데 무서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단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사랑에 훼손이 갈까 봐, 우리 사랑에 더럽힐까 봐, 그래서 경외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내 삶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이제 제자들을 붙들고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시는 게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이죠, 막 저들을 진리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7장 제가 절순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저희를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고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입니다. 거룩이 뭡니까? 구별된 삶입니다. 너와 나는 다르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나는 하나님 거다. 이게 거룩입니다. 구별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같이 읽었던 이 10장 11절, 13장 14절, 또 14장 27절에 결국은 여기에 보면 생명의 샘, 오늘 신약으로 잠언을 읽는 우리에게 생명의 샘이 터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13장 14절도 읽고 14장 27절에도 마찬가지지만 뭐라고 됐냐면, 우리가 이 생명의 샘이 있어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아까도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 속에서 생명의 샘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사망의 그늘에서 영혼들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관세와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번 6월 말까지입니다. 저는 처음에 잠언 읽을 때 6월 말에 언제까지 이 잠언을 해설해야 되는 거 이러고 있었습니다만, 그때까지 막 이 잠언이 우리 속에서 막 그 복음으로 풍성하게 막 새롭게 역사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막 여기 다시 한번 의인의 입이 생명의 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교훈이 생명의 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입니다. 다 우리 몫입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잠언을 읽어가면서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넘치는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